권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 속박되어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있다고 말을 해요. 얼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얼꼴이라는 걸로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soul, 우리의 얼의 꼴이라. 어떤 또 책에 보니까요, 얼굴을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얼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soul을 말해요. 우리의 얼인데 굴이라고 하는 것은 통로래요. 그래서 이 얼굴은 우리의 영과 혼이 지나가는 통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영혼에 뭐가 지나가고 있는지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게 가려져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뭘 보고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나사로와 같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 계속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대답 좀 하세요. 제가 이렇게 땀 흘리면서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나오라 말씀하세요. 거기서 나오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좌절과 죄와 이런 모든 것 갖고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놓여 있었던 커다란 돌을 주님께서 몸소 물리쳐 주시고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죄를 잃어버리는 망각된 상태가 아닙니다. 신앙은 내 죄를 또렷이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내가 죄를 잊어버린 상태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런데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렷이 기억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없다고 망각해 주시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가 있어도 없는 척. 이 세상엔 두 가지 죄인이 있대잖아요. 죄를 지었어도 안 들킨 죄인들, 죄를 짓고 들킨 죄인들. 죄를 짓고 들킨 죄인들은 지금 다 교도소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 들킨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살아갑니다. 십자가 사건이 우리들에게 구원이 되는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죄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죄가 기억이 나면 하나님이 너를 죄 없다 인정해 주시는 사건이 신앙이에요. 그게 부활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죄를 기억하고 그 무덤에서 나오면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칼바르트가 얘기했는데 성탄절 설교하고 부활절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고 그랬어요. 그건 칼바르트 얘기고 저는 정상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이 뭔가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단절이에요. 디스커넥션이에요. 죄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내 상처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내 실패감으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그 단절은 새로운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부활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새가 봄이잖아요. 씨를 뿌리면 그 씨에서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네, 구더기가 나와요. 싹이 나오고 거기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씨 그 자그마한 것을 볼 때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부활이에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나와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 같이 내가 없어지면
애벌레가 허물을 벗으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송충이로 남기를 원해요. 송충이가 나비가 되려면, 나비가 돼서 활활 창공을 날고 싶으면 송충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송충이로 남아있고 싶은 그 용기, 그것으로부터의 그거를 포기하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게 단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남고 싶으세요? 그래서 저 썩어져 가는 저 땅 속에 하나의 죄로 남고 싶으세요? 그거 포기하면 하늘의 존재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은 그러므로 내가 부활을 믿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 그 상태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 조회인이 컨포메이션 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부활신앙으로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컨펌하는 거예요. 무덤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그 선언이 부활입니다. 죽음과 단절되는 거예요. 내 자신으로부터,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시간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러므로 부활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세계로 연결되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와 시간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세계는 영원한 겁니다. 영원이라는 세계로 연결되는 겁니다. 무덤 앞에 돌이 치워지자 무덤과 세상이 연결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죽었던 나사로의 귀에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내 스스로 갇혀뒀던 그 무덤의 돌을 치울 때 주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는 겁니다. 나를 끊으면, 세상을 끊으면 예수님에게 연결되고 죽음이 영원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제가 부활을 새로운 것의 영원한 반복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반복하겠다라고 하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죽음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부활장애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커넥티드 되어 있잖아요. 연속성이 있잖아요. 이게 부활 사건이에요. 이렇게 연속성의 근거는 끊는 겁니다. 단절이 있어야 돼요. 부활절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년에 질문한 걸 어떻게 기억하시냐는 얼굴.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죠. 너무 잘하시네. 안 죽고 다시 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 살아요. 세 번째, 부활의 의미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두 가지의 자유가 있어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있고 무엇을 위한 자유가 있습니다. from과 for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다 그것으로부터의 자유만 생각해요. 나는 죄로부터 자유됐어. 두 번째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허락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 자유는 뭐예요? 거룩한 것을 위한 자유예요. 이제는 세상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위한 자유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